7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의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리아의 1차 침입 사건을 우리 어제 말씀 속에 보았습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리아의 2차 침입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 1차 때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차 침입 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고 그들을 향한 자비의 손길이었다면, 이 시리아의 2차 침입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이 성중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하자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귀를 닫고 백성의 그 간절한 호소와 또 이 예언자의 예언을 듣지 않는 그러한 여전히 교만하고 무도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귀를 열어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온전히 회개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해결되었던 이 시리아와의 평화협정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또다시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하였고, 그로 인해서 성중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적의 침략을 막기 좋은 위치에 건축되었던 성읍은 장기간 둘러싸이게 되면서 도리어 고립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그곳이 고립되어 있는지, 이 경제적인 혼란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금한 나귀 머리라도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값어치가 무려 1년 품삯 정도로 팔리고 있었고, 비둘기의 똥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실제로 비둘기 배설물이라기보다는 마치 그렇게 생긴 비슷한 모양의 어떤 식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 작은 식물을 사기 위하여 한 달 봉급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굶주림은 심하였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그 성 가운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의 왕은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왕은 왕으로서 이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자신이 지려하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할 수 없는 핑계고 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때에 먼저 왕으로부터 즉 리더로부터 마음을 찢고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는 극한 고통을 당할 때 도리어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또 회개의 기회로 삼을 때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문을 닫아 전령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여호람을 칭하죠. 가장 악한 왕, 빌런 중에 빌런, 이 아합 그의 아들 이 여호람, 엘리사는 그 여호람을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포위된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바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여호람은 부도하게도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엘리사의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합을 닮아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러한 무도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모습,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종말이 뻔히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한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도록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지 않고 도리어 귀를 닫아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모습과 특별히 왕 여호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교만하고 무도한 태도를 내려놓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때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그 모든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이 하루를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